8월이 시작되고 가을이 풍성한 최고의 계절, 가을이 지금 금세 다가오고 있는데요. 8월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 성령님이 돌봐주심으로 틀림없이 우리 모두 다 감사가 넘치도록 평안 천국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여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 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단도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단도 아주 그냥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도 그냥 은혜가 돼. 오늘 찬양단도 성가대도 오늘은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슬이 굴러가듯이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요. 이 방송 소리도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아멘. 날마다 8월에도 이 한 주간도 틀림없이 주의 은혜로 천국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의 심각한 문제,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지금 갈수록 지금 엄청난 문제가 마귀 역사가 교회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있다면 첫째가 이단 사입의 문제입니다. 가짜를 진짜인 양 믿고 그것을 말하고 가짜를 진짜인 양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거짓 교회, 잘못된 교회임에도 분별치 못하고 전문의들이 물밀듯이 빠져들어가는, 여기에 빠져버리면 가정도 부모도 소용이 없고 학교도 직장도 다 그만둬 버립니다. 이단의 문제,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문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단의 문제, 공산주의 사상보다도 더 무서운 문제가 이단의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되고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고 이겨야 될 게 있다면 동성애 문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가 남자를 둘이 사랑하고 부부 짝을 맺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짝을 이루면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저는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동성애는 왜 어긋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 동성애가 이 제약된 모습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동성애,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중에 오신 우리 예수님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동성애,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동성애. 첫째로 동성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작. 동성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대요. 맞습니까 이게? 여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짝꿍을 이루면서 신랑 신부 역할을 서로 해가면서 서로 살겠다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본문 23절 24절, 본문 23절 24절 함께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만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부모 의지하지 말고 결혼했으면 부모 의지하는 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독립해서 일어나서 다른 여자와 아내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 어디에도 남자가 이런 경우에는 남자와 만나도 가능하니라 외에 어디도 없습니다. 이 동네는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이 섬에는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들끼리 거기는 결혼해도 되느니라.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부득이한 경우에는, 짝꿍을 못 났을 경우에는, 남자가 장가도 못 갔을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남자, 여자같이 생긴 비슷한 남자와 만나가도 되느니라.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 있는 아들이 30을 넘기고 40이 다가오는데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짝꿍 만나는 거, 여자를 데려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서 얼굴 한번 보는 거, 가정 이루는 것, 부모의 가장 중요한 기도제가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아들이 짝꿍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저도요, 저희 집 딸이 신랑감 데리고 오겠다고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눈이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저희 집 아들이 어느 날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다요 얼마나 기다렸던지요. 정말로. 그런데 40 정년기가 되어도록까지 나이가 30을 지나고 40이 많이 되어 짝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짝꿍 데려가도 기다려요.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보통 짝꿍을 데리고면은 성이 뭐야, 나이가 뭐야, 부모님은 뭐 하셔, 살아계셔, 고향은 어디야, 이런 건 묻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물 생각도 사라져버리고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40이 다 해서 짝꿍 데리고 왔다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남자야 여자야. 이게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아들이 짝꿍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예? 머리도 꾸질렀네, 예? 귀걸이까지 했네, 립스틱을 발랐네. 보이는 것은 여자 같은데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남자야 여자야. 이게 헷갈리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생긴 것은 립스틱도 하고, 그리고 눈에 또 눈썹에도 후카시까지 했네 보니까. 눈썹을 짙게 올려서 후카시까지 했어 보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이거 뭐야 보니까, 유심히 쳐다보니까 가슴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게 그래서요, 나이가 몇이냐, 부모님은 뭐 하세요, 고향은 어디냐 물어보기도 전에 이 소리가 묻고 싶습니다. 아들 좀 나오라 해가지고 저거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 물결이 지금 급속도로 우리 사회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 민족 가운데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딸이 신랑감 데리고 온대요. 40이 되어오는데 짝이 없었는데 얼마나 기쁘더니 기다려서 진수성찬 준비해놓고,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딸이 신랑감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보니까 말이야. 근데 유심히 보니까 가슴이 있네. 딸이 며느리감 데리고 왔다는데 가슴이 있네. 남자들은 가슴이 없잖아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외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자들만 사는 동네는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되느니라, 동성애해도 되느니라. 성경 66권 어디에 봐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아내와 만나 둘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아버지가 만드신 창조의 질서란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서는 어떤 경우도 생육하고 번성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서는 아이가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 아버지는 주신 대로 딸을 넷을 주든 아들을 다섯을 주든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바라는 뜻이고 복된 가정, 소망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성애는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짝꿍이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보다도 더 예쁘게 생긴 남자를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만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아무리 내 딸이 남자보다 더 멋진 그런 짝꿍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다가갈 수 없는, 로마서 1장 27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를 음욕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의 군대 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음욕이 불릴 때 일어나가지고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동성애를 함으로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직까지 이 병에 걸리면 치료되지 않는 무서운 병 중에 하나 있다면 에이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이즈가 왜 생겨난 줄 아십니까? 에이즈의 90% 이상이 남자가 남자와 동성 성관계를 가짐으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남자가 남자의 학문을 통해서 성관계를 남자가 남자라면 이게 동성이란 겁니다. 여성이 여자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동성애 에이즈의 90% 이상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쩌면 그렇게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아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적부터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동성애를 함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상당한 재앙이 스스로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짝꿍을 이루고 내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건강한 가정 주신 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 안에 거기에다 살아감으로 천국의 영생의 특권까지도 보장받고 살아가도록 구별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신 거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성애란 단어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1989년도 덴마크란 나라에서부터 동성이란 것이 나타났습니다. 좋지 못한 일에 앞장서서 나타난 게 덴마크에서 1989년 30년 전에 동성애, 그리고 드디어 법적으로 합법화를 인정받은 것은 2001년도 네덜란드에서 2001년에 합법화. 지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35개국 나라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14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처음에는 5천 명이었던 게 지금은 5만 명, 지난 14년 14만 명이 모여서 갈수록 동성애자들이 모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4만 명이 아니라 14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14만 명이 아니라 신천지만도 18만 명이 모이는데 아무리 20만 명이 모이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미국의 법이 하나님의 모든 법이라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어가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들,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자손들이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제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성애 제약입니다. 시작. 동성애 제약입니다. 새겨야 돼, 우리는.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한 번 정도 우리 남손녀는 있어는 안 되겠습니다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가슴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사나가 있다면 동성애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 이런 경우 가능하다 없습니다. 그런 말씀. 동성애 무서운 제약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여자와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이 너는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너는 여자가 여자끼리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한마디로 가증한 일이니라. 여러분, 가증한 일 어디에 붙입니까? 말도 안 되고 추한 일. 이걸 가증하다 그래요. 인간답지 못한, 이게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남자와 남자와 동침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고 결혼하고 신랑 신부 역할을 서로 나누면서 둘 다 가증하니,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는요, 반드시 뭐랍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눈 감고 주무시면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 무서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라는 걸 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613개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될 큰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 율법은 부모에게 불효한 자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안식일, 요즘 우리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재판할 필요 없이 주의를 지키고 않는 자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보세요. 그리고 동침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나누는 것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뜻을 보면은 성소수자, 퀴허,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퀴허라고 하면 동성애, 성소수자, 많지 않지만 성을 이상하게 가진 성소수자, 동성애 같은 뜻인데 여기 보면 세 가지 국어사전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요, 격식에 맞지 않은 행동,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분이 개운치 않은 행동. 기분이 개운치 않아. 아무리 예쁘게 생긴 우리 딸이 예쁘게 생긴 우리 아들이 예쁘게 생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남자, 아들이 아들 데려왔다면 이거 기분이 개운치 않아. 아무리 여자보다 더 예쁘게 생겼네. 잘 꾸미면 되겠다.
여러분 진짜 남자들도 여자 못지않게 예쁘게 생긴 사람이 있어 보면요. 우리가 그래 안 해서 그러지. 눈썹도 좀 짙게 올리고요. 화장도 예쁘게 좀 하고요.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 남자 화장을 해놓고 지금 눈을 감고 있지만 눈을 좀 훅가시 해가지고 좀 짙게 올려놓고 립스틱도 좀 발라주고. 예. 진짜 남자들 그런 남자였어요. 아무리 그렇게 예쁘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기분이 개운찮아. 이게 동성애. 세 번째는요, 망치는 것 그래야 돼서 망치는 것.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동성애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가정에는 동성애 제약이 한 가정도 미혹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생육하고 그러므로 번성하는 가정들 모두가 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예쁜 자매님이 새가족 등록했습니다. 얼마나 요즘 한 사람 전도하는 데 어렵습니까? 새가족 와서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음 주일날 이 예쁜 새가족 자매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 자매님께서 강아지를 끼고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 이래 강아지 끼고 대예배실에 들어온 사람 처음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지 않겠지. 올해는 특별한 일이 있어 아마 그랬겠지. 그런데 놀라운 그 다음 주일도 강아지에게 온갖 옷을 살피면서 그리고 강아지 집을 예쁘게 구해서 끼고 아주 옆에 딱 앉아서 예배를 두 번째, 세 번째 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숙덕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아무리 강아지를 예뻐하기로 했으니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까지 데리고 와. 제가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새 가족인데 어떻게 해야 돼. 담임 목사님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들려온 소리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강아지가 무슨 놈의 예배를 드린다고 강아지가 무슨 찬송을 하냐 아멘 하냐 강아지가 무슨 불을 받느냐 강아지가. 여러분 성경 어디 봐도 강아지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줬다는 조리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강아지에게 짐승에게 물론 확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아지에게 아무리 잘해줬다고 해서 상급이 있다는 규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아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목사님께서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자매님 강아지를 참 예뻐하신가 봅니다. 저도 강아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예쁜 강아지를 집에다 잘 모시고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잘 강아지 보살피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옳은 소를 전달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자매의 얼굴은 영원히 보이질 않더래요. 이것이 현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 주장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맞지 않은 기본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만나올 식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여러 생각이 많죠. 여기 이렇게 어느 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신실해요. 얼마나 땀 흘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정말로 내 집처럼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일 못하거든. 돈 주고 시켜도 그리 못해요. 20만 할 이 땅을 줘도 그리 못하거든요. 정말로 장로님들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느 날 제가 장로님 근데요 여기는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옳은 지적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해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에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참 옳은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 자매님 옳은 소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4장 4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범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질서 있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교인들이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면 이것이 아니라면 그 질서를 따르는 게 맞잖아요. 동성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질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무서운 제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 안에 교회 안에 동성애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동성애 이미 빠진 자들, 빠진 분들을, 성소수자를 우리는 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답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함께요. 시작.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런 일에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행동이고 제약된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자신이나 너 자녀들이나 그런 일에 바짝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학대학교인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에 그 학교를 이끌어가는 이사들이 15명의 이사들이 신학대학교마다 대학교는 15명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남신학대 우리 교단 7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제가 이사 파송을 받고 이사 모임에 참석했는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바로 이게 동성애자들을 학교에서 입학을 허락해 주냐 말해야 되느냐 두 의견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학대학교에서 지도자를 길러내는 목회자를 만든 신학대학에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 아니다. 그래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결론이 아직까지 나지 않고 다음 모에서 다시 기도하고서 우리가 의논하기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동성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고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동이고 제약된 행동.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녀들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녀를 주신 것 건강한 가정 주신 것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최고의 가정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믿음 좋은 아름다운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부모 형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우리 남선 영락교 20년 동안 서울에서 성남에서 서울에서 명일동에서 여기까지 20년을 섬겼던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님이 그런데 정말로 착하고 믿음 좋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요. 얼마나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짝꿍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부모 형제들은 자꾸 결혼하지 않은 좋은 직장에 있는 남자만 만나면 선봐라 짝꿍을 만나게만 해요. 그런데 아무리 10번 20번 만나게 해도 이 자매는 마음이 안 열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겠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그래서 이 자매님은 제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워. 저도 얼마나 그 자매를 기도했는지 몰라. 저렇게 부족함이 없고 믿음도 좋은 짝인데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좋은 남자들 어디다 다 숨겨놨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 짝꿍 좀 믿음 좋은 짝꿍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요 드디어 짝꿍을 만나서 30대 중반이 지나고 짝꿍을 만났는데요
정말로 믿음 좋은 남자, 건강한 남자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지만 아들 선물 주어서 세 식구가 성남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도 서울에서 우리 남손녀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창조 질서를 이루는 그런 가정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용납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제약된 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일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고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거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